안녕하세요. 목사님 궁금해요. 유희성 목사입니다. 늘 성도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술, 취하지 않으면 마셔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으신데 사실 오늘 이 질문을 드릴 목사님은 평생 술과는 관계없어 보이는 삶을 사신 것 같은데 그래도 가장 성경적인 답변을 주실 수 있을 거라 믿고 우리 류흥열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목사님. 오늘은 술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성경에서 술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있나요? 목사님 생각은 어떨 것 같아요? 취하지 말라까지는 본 것 같은데 네. 술 자체를 마시지 말라고 네. 하는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도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마시지 말란 얘기가 성경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이 술을 먹는 것을 죄스럽게 여기는데 그렇죠. 이거는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딱 술을 절대 먹지 말라란 말씀이 없지만 한국의 기독교의 문화가 술을 가급적 피하는 게 낫겠다라는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맙게 여깁니다.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의 문제는 그것의 능력이라든가 자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될 텐데 마시는 것 자체가 어떤 이유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마시지 않는 것도 굉장히 덕스럽겠죠.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혹시 양심의 가책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굉장히 고마운 그런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또 이것이 이웃에게 덕이 되는지를 살피고 그러네요. 저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기준으로 해야 될 텐데 그럼 목사님 이거는 좀 제 개인적인 질문은 아니고요. 이제 그래도 한 잔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목사님 주변에 그런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지는 지체가 없다면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끼리 모인다면 그때는 술을 좀 한 잔씩 해도 괜찮을까요? 네. 만일 이 일로 말미암아 형제가 실족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가 금할 수 있겠는데 바울도 내가 이 일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한다면 평생 고기도 먹지 않겠다. 자, 그거는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말씀처럼 예를 들어 순모임이라든가 아니면 기독교인들의 직장인들의 모임이라든가 우리 모두가 다 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은 괜찮다. 실족할 사람 아무도 없고 과하지도 않다. 자, 그러면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문제될 것 없고 시험 빠질 일이 없고 뭐 과하게 말 그대로 술 취하지는 않을 것이고 모든 환경이 다 구비된 것 같은데 그때는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데 서로를 바라보면서 야, 정말 김 주사님 이게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다 라고 서로 간에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는가? 된다면 만약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든다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목사님. 빠져나갈 구멍이 사라졌습니다. 네. 목사님이 설마 그런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저는 멀리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사실은 성경에는 이제 술을 취하지 말라는 얘기까지만 하고. 그렇죠. 때로는 술을 권하는 구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술 마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바울이 권면을 했는데 맞습니다. 목사님 이럴 때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정말 이런 구절 가지고 덤벼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바울이 말하면 우리 지켜야 돼요. 자, 바울이 그렇게 술을 조금 쓰라고 했을 때 방금 목사님이 인용을 하셨는데 목적이 분명합니다. 술을 마셔도 된다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디모데 너의 위장병을 위해서 당시 때는 약이 아마도 비상약으로 약으로 많이 쓰임을 받았죠. 그래서 너의 연약한 육신을 위하여 포도주를 사용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 이 술이 나의
병을 위해서 어떤 육신의 연약함을 돕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때는 술을 마신다는 의미보다는 약을 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목적이 술 마시는 걸 허용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몸을 위해서 약으로 사용하라는 게 목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네. 바울이 말하는 진리를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네, 내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안 되겠네요. 그럼 바울이 보고 그게 아니라니까. 네, 맞습니다, 목사님. 이런 질문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술을 마시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데 가나 혼인 잔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포도주를 더 만들어 주셨잖아요. 술이 다 떨어졌는데 그렇죠. 거기 더 마셔라 이러고 더 만들어 주셨는데 이런 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진짜 더합니다. 아니 바울도 아멘 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없던 술도 만들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없던 포도주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말은 이미 그 당시 때 사람들은 술을 마셨고 그 당시 때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 성찬 때 포도주를 사용하셨고 맞습니다. 자 주님께서도 허용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 문화나 우리의 철학을 가지고 막아버립니까? 우리 복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닙니까? 뭐 엄청난 공격 많습니다. 그죠? 좋아요. 다 좋아요. 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변화했던 그 사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모든 성경은 기록할 때 목적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화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준 사건의 목적이 당시 때는 포도주 마음껏 마셨으니까 너희들도 마셔도 된다라는 게 이 글을 쓴 목적이 아니죠. 그죠? 이 말씀의 기적의 목적은 예수께서 없는 것에도 만들어내시는 창조주라는 것. 우리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소망이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소망이라는 것. 모든 인생 어떤 상황에 문제를 닥치더라도 우리가 찾아가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분은 물을 포도주로 이건 확 변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건데 그분이야말로 정말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 엄청난 중요한 스토리를 먼저 강조해야지. 그거는 저 밑에 각주에 나올 만한 이야기인데 그걸 가지고 자 이걸 보세요라고 막 증거구절로 들이밀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거는 저 밑에 이야기고 진짜 중요한 걸 보라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네 생각에 포도주를 잘 마시는 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면 잘하고 그렇지 않다면 네가 마음속에 양심이 말한 대로 하라고 아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 목사님 정말 맞습니다. 길이 없어. 큰일 났네 이거. 마음가짐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성경에서 발견하고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뭐 술을 이제 일부러 마시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나는 기꺼이 술을 금할 수 있다고 하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많이들 예수를 믿는다면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결단하시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외부적인 압박이 있을 때 종종 이런 걸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회사에서 회식을 한다거나 혹은 가까운 지인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한 잔씩 한다거나 너는 뭐 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잔씩을 하던데 내 생일인데 한 잔도 못해? 라고 한다거나 상사가 따라주는데 이거를 거절을 한다거나 이럴 때면 회식 자리에 참여를 해도 되는지 심지어 그러면 회식 자리에 아예 가지도 않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 이럴 때 기독교인들은 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어쩌면 대부분이 고민하는 아주 실제적인 질문일 텐데 제일 편안한 길은 그냥 회식 자리에 가지 않는 게 편하겠죠. 오히려 그 자리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편할 수 있고 피할 수는 있겠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료원들이 함께 10명이 가서 함께 회식 자리를 마련하면 적극적으로 가는 자세가 필요해요. 문제는 회식 자리를 피할 게 아니고 술을 마셔야 될 상황에 내가 술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사계를 진작한다고 생각해서 참석할 것인가. 혹시 아니면 술을 피하더라도 동료원으로서 얼마든지 그들의 분위기를
올려주고 함께 한 공동체 정신을 올리신 길이 있는가? 저라면 그렇게 좀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잘 알다시피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술을 마실 수도 있지만 제가 안 마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어울리겠습니다. 그렇게 잘 이해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요즘 시대에 그런 것들을 이해 못할 사람은 드물다고 봐요. 오히려 그런 자리 자체가 죄악의 자리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냥 팀 동료가 함께 회식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가 그때 정말 창의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이 분위기를 좀 더 업시킬 수 있을까? 차라리 그런 걸 이용하면 좋겠어요. 술에 의존해서 마음껏 대화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건강한 다른 방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그때 조금 자신의 장기를 발휘해서 그 분위기를 높여준다면 사람들이 이 친구는 술이 없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를 위하는구나, 우리 일원이구나. 그 술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함께 먹고 어울리자는 거 아니겠어요? 안 해도 더 잘 어울릴 수 있다면 그걸 누가 싫어하겠어요? 제가 이때 또 목사로서의 훈시를 한마디 드리자면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진심은 알아주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평소 때 교회 다니면서 제 멋대로 살다가 자 예를 들어서 직장에도 늦게 출근하고 땡하면 빨리 퇴근하고 그리고 떨어지는 휴지 절대 안 줍고 다른 사람 일 안 도와주고 그렇게 살다가 회식 자리에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러면 이미 이 사람의 평소의 삶이 빛을 못 드러내면 그게 곱게 안 보여요. 그러니 술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사무실에서 출근할 때 밝은 모습으로 다들 힘들어 하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격려시켜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고 조금 더 노력해서 남들의 도움을 추구해 준다면 저 친구는 예의로 받으려고 해도 야 너 교회 다니잖아. 너는 했어. 그러지 않을까요? 단순히 술 문제는 또 아니네요. 더 크게 보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여러 방면에서 사는 거. 알겠습니다, 목사님. 좀 엉뚱한 이야기이긴 한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한 장로님께서 그 회사의 사장님이셨는데 그 회사의 전통이 사장님이 건배사를 하고 먼저 이렇게 한 잔을 마시는 전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장님이 고민을 하시다가 본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술은 마실 수 없고 그래서 그 소주잔에 물을 담아서 건배사를 하고 마시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참 누가 봐도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우연찮게 지나가던 그 교회 성도님이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새도 없이 교회 소문이 난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한 잔씩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까지 조심을 하는데도 사실은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는 건데 그럴 때는 차라리 아예 손도 안 대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좀 지혜로운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그 장은 또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그리고 분위기도 깨지 않으려고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신 것 같아요. 이름 어떨까요? 사장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아마 배우는 사람들은 잘 알 겁니다. 건배사하는 것은 회사의 중요한 전통이라면 그걸 깨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장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건배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회사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한번 새로운 출발하는 중요한 자리라는 걸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의 장로로서 술은 마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건배사를 함께 하더라도 술은 하지 않겠지만 정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건배사를 하고 싶습니다. 진심을 나누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돌아갈 때 금일봉을 다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끝납니다. 그렇죠, 목사님. 금융치료가 최고의. 확실히 술을 먹냐, 안 먹냐의 문제보다 훨씬 더 넓게 보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면서 이제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 얘기를 할 때 그게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오히려 이런 시간이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됩니다. 요즘 사실 신앙인들이 꽤 있잖아요. 그죠? 퍼센티지로 많이 본다면 아마 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든 안 다니든 열에 한 두세 명 정도는 교회를 다녀보았거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저렇게 겸손하지만 정중하게
술을 거절하고 그러나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 네. 자기도 용기를 내는 거예요. 아, 맞아. 우리가 그렇지. 하고는 저도요. 하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좋은 신앙의 정정한 모습이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또 선한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겠네요. 선다는 문화권이 되는 겁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원래 예수를 믿으시기 전에 마셔오셔서 이거를 완전히 끊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술에 의존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려면, 시간을 보내려면 술을 마시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그리고 뭐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또 한 잔씩 하는 게 너무 일상적이 되어버려서 이게 좀 멈추는 게 어렵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저희가 좀 신앙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목사님, 정말 중요한 실제적인 질문하시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AA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을 도와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는 한 집사님의 삶을 제가 잘 압니다. 본인인 의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지라고 하는데, 직장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까지는 괜찮은데, 차를 딱 세워놓고는 결국에는 병채로 마시고 들어가는 삶이 늘 자신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이기려고 하는데, 가족이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신앙도 있는데 그 의지를 이미 몸이 의지를 못 이겨내는 거죠. 그분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께 완전히 의존하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술에 의존되어 있는 인생인데 예수께 완전히 의존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혼자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 그래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AA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담도 해주고 전문적인 도움을 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이 앱을 보여주는데 매일 아침 날라온답니다. 문자가. 오늘은 몇 년, 며칠 동안 금주한 날입니다. 매일 날라온대요. 그리고 성경 구절이 날라오고. 그만큼 이게 무섭다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 영상을 보는 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신다면, 내가 정말 신앙이 있다면 내가 어디에 의존하고 살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데 혹시 술에 너무 의존되어 있다면, 의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건 아닌데라고.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우리 부목사님 중에 담임으로 간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재미있는 얘기를 안 해왔어요. 그 성도님 중에 집사님 한 분이 이게 중독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자기 의지적으로 끊어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낸답니다. 오늘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교회에 와서 교회적 회의 시간에 온대요. 회의 시간에 와서 기도받고 출근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몇 달째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서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청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극복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의외로 많은 사람은 본인이 중독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그러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본인이 중독이라는 경우는 없어요. 나는 아니라고. 나는 원하면 당장 안 할 수 있다고. 그러나 하는.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죠. 나는 즐기는 사람이라고. 맞아요. 다 컨트롤 할 수 있어. 이런 분들은 만일 그래도 마음속에 뭔가 안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하신다면, 프로그램까지는 안 가시더라도 제자훈련, 또 사회훈련, 교회에서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서로 나누다 보면 이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전에 사회훈련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을 가끔 즐기곤 했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었고 또 취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회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거 되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보니까. 그러다가 훈련 중에 내가 지금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께도 친구들한테도 득이 안 된다는 생각에 자발적으로 끄는 그 간증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훈련, 오히려 술 끄는 훈련이 아니고 말씀 훈련을 했는데 성령에 취하고 나니까
술이 사라진 거예요. 야, 목사님 정답입니다. 성령에 취하고 나면 술에 취하지 않아도 괜찮다. 목사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어디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잘 살피고 덕분에 목사님 빠져나갈 구멍이 다 사라졌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귀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